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임을 믿습니까? 꽃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꽃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꽃길을 걷고 있는데 그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하고 어디를 지나갔는데 그 꽃 보셨어요? 했더니 그게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딴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다 보셨는데 한 분은 거기에 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와 함께 가면 꽃길입니다. 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지금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꽃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믿음의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꽃길로 인도하십니다. 보면 온 세상이 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꽃 아름다운지. 아이고, 목사님 호박꽃인데요. 여러분, 호박꽃도 꽃이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일 영양가가 높은 거 호박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꽃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꽃길인 게 보입니다. 여러 다양한 꽃들이 내 인생길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삶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웃을 수 있는 거고, 예수 믿고 났더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이 왜 그렇게 내게 힘든 것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역동성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꽃길임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항상 범사에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정말 믿음이 현재적 삶 속에서 역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의 역동성이 없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막 역동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남아있는 것은 종교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은 현재적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살아있고 그 예수 붙들고 꽃길 가는 이런 인생을 빚어내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말하는데 이 살아보겠다고 꿈꾸는 비전이 행함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전은 가졌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역동성이 없어요. 맹세는 합니다. 정말로 서원은 해요.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말로는 크게 소리를 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은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내 삶에 철저하게 힘을 더해주고
내 삶을 섭리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그래서 산 믿음의 실체가 확인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의 굳셈이 뜨겁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얼마 동안 하신 분들은 사사기가 뭔지 좀 아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왕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정을 처음부터 실현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가 사사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리더로서 끌고 가는 거예요. 드보라 같은 경우도 사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 다음에 왕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바로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정치 체제를 드러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가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 입다는 옷 입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름이 입다예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옷 입다, 입다. 출생이 좀 특이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은 입다의 출생을 언급을 해놨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입다였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길르앗의 대를 이어서 계속 입다가 살았으면 다행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길르앗의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줄줄이 여럿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입다를, 너는 서자니까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입다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갈 곳이 없어서 돕땅이라고 하는, 원래 헤에리츠 토브라는 말이에요. 돕땅에 가서 거기서 사는데 많은 잡류들이, 오늘 본문에는 잡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잡류들이 이 입다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 그래서 당시에 높당에서 그래도 세력을 형성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입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좀
같이 연합해서 이 암몬과의 싸움을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다가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장로들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그걸 수용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그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만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해요.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입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맨 처음 그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외딸인 거예요.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막 뛰어오니까 이 입다가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느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기를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바로 너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딸이 아버지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을 이기도록 하셨기에 그 언약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달간 이 입다의 딸이 자기 동료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애곡을 합니다. 내가 처녀로 죽게 된 것에 대한 아픔을 2달간의 애곡을 통해서 풀어내고 아버지께 내려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입다가 이 딸을 자기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좀 독특한 본문이에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이게 해석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성경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입다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이런 난제 구절 중에 하나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언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그것도 생각하는 건데 그냥 이거 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관심 없으셨나? 우리 이 장로님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학교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이삭을 인신제사하려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묶었을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옆을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볼 보니까 그 옆에 순양이 가시덤불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다른 타종교들은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쓰는 번제가 없는데 여기에 그런 유사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특이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니까 의미가 더 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입다의 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서 있어요.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홀로코스트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오라라고 말해요. 오라. 히브리 말로. 이 입다는 하나님께 암몬과 전쟁하기 전에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를 최초로 환영하는 그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그 처음 만나는 그자가 바로 누구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그 다음에 38절, 39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이 내게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38절에서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 다음에 39절에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히브리 원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뭐지?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오늘 난제의 본문을 풀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입다의 딸이 죽음으로 번제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에서 죽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12세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입다의 딸을 입다가 홀로코스트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12세기 이후에 김희라고 하는 랍비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고 이 본문은 해석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입다가 자기 딸을 직접 번제, 홀로코스트를 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상당 학자들은 입다가 직접 홀로코스트를 했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입다의 서원이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의 동일한 단어가 파생적으로 같이 등장해요. 오라라고 하는 이 번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이 오라로 인해서 파생되는 희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파생적으로 두 개가 연거푸 나오면서 그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에 이 등위 접속사, 즉 다시 말하면 그리고라고 할 때에 그 앞과 뒤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면 입다가 하나님께 딸을 번제로 희생을 드렸다라고 설명하면 맞지만 이것이 사실은 때로는 또 한의로 번역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다른 파생으로
동등한 단어지만은 다른 파생으로 등장한 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짐승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을 살라서 번제로 드리고, 사람일 경우에는 그를 성전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성전에서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데 어떤 목사님이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입다가 인신제사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더 어휘론적이나 문학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밸런스를 통해서 조명해 봤을 때 더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입다의 사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주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입다가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과의 맹세를 알고 있으면서 드러낸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읽혀지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자. 예, 34절에서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입다나 그의 딸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입다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언약한 것을 결코 물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면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인 입다와 그의 딸 주연이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입다가 딸을 번제로 직접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 딸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의 일을 평생토록 하도록 그렇게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 때문에 참담하다고 말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고 막 자기 옷을 찢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여다보면 입다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조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자나에서 나와요. 근데 이것은 몸을 팔다 이런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창녀와 같은 그런 용어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만 쓰이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휘의 사용 용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길르앗이 자기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자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이 사람이 입다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냥
다음 그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과 잘 어울렸으면 별 얘기가 없었을 텐데 이 아들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입다가 장남인데 저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주면서 쳐냈어요. 그래서 돕당으로 피한 거예요. 이때 이 입다는 여인의 마음을 깊게 알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부인이 아니고 첩처럼 들어간 여인의 아픔을 굉장히 아들로서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걸 무엇로 알 수 있냐면 무남동녀 딸 하나만 두었다는 거예요.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인이 죽었으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인이 딸만 하나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당시 상황에서 입다가 높당에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왔는데 리더거든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언제든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첩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을 텐데 입다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어머니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자기가 서자라는 것 때문에 쫓겨나면서 받은 상처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또 다른 자식을 봄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입다에게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 딸은 무지막지하게 예쁘죠. 이런 아빠를 뭐라고 그러죠? 딸바보라고 그래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 하나만 바라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그 본문 속에 흥미로운 문학 구절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돕당이라는 말이에요. 돕당. 돕당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베에레츠 토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땅. 아니 쫓겨났는데 이 입다가 사는 땅이 좋은 땅이래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쫓아냈으면 어디로 쫓아내야죠? 척박한 땅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입다는 좋은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잡류라고 나옵니다. 이 잡류가 아나심 레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독특한 것은 이건 제가 이제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나심이라는 말은 이게 남자들의 복수형입니다. 레킴이라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로 쓰여져요.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는 사람,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한가하게 떠도는 사람, 이런 용어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능력은 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심이라는 용어가 참 독특한 것이요. 히브리 말에는 이 존엄의 복수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번역할 때 요 단수형은 엘로하입니다. 엘로하라는 말에다가 임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엘로힘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엘로힘이 복수잖아 이렇게 말해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어휘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존엄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엄하게 부르는 복수형이에요. 이게 우리말에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그럽니다. 그렇죠?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님을 붙여요. 선생님. 아버지, 아빠 그러지만 거기다 님을 붙여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거기에 어미형 나오는 임은 바로 히브리 말의 이 존엄형 복수형이에요. 우리도 그런 언어적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잡류라고 표현된 아나심 레킴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입다는 상당히 수준 높은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배려도 특이하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 딸 하나만 붙들고 그 딸밥으로 살아가는 아빠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데 보면은 이따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약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이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처녀로 살도록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참담한 일이고 굉장히 속상하고 옷을 찢을 만한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의 딸이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까닭을 설명으로 들이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주만 바라봐라.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말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 적의 장수에게 찾아가서 미친 것처럼 침을 흘리고, 저 다윗이 과거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미친 것이 됐구나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정금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붙들었는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돼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쭉 그 요셉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를 앞서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산다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만 바라봤던 인생들의 삶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갔던 믿음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붙들고 삽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예요. 여러분, 거기서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에게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37절에서 40절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서원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그 12세기 때 레힘이 레임이 아니라 김희가
잘못 읽으면 김치라고도 해요. 김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두 번 반복되는 오라라고 하는 파생형 반복 어휘를 하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평생을 봉사하는 자로 바칠 것이고 짐승일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잡아서 희생 홀로코스트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집에 왔을 때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를 평생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바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결혼도 못하고 평생 처녀로 지내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현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다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21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을 거니까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40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 말을 써놨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 사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사를 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이 말은 뭘 암시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 구절에 넣으면서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퉁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왕명으로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은 자기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소견이 있지만 그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뭘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수시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가득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입다의 믿음이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2달이 지났습니다. 3월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참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연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참 굳게 약속을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언약 살아있습니까? 혹시 뒤집어진 건 아닌가요?
비전과 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벌써 뒤집어져서 의미 없는 약속으로 내팽겨 쳐진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입다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다. 이제는 주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돼야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가는 영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예수 안에서 복된 꽃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입다의 영적 고뇌 속에서 드러난 믿음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나도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형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